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뉴스를 보고 또 오늘 목사님들과 같이 회의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단기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길어질 것 같아서 7월 달에 있을 지역 장막부회도 취소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10,000명이 넘게 죽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명 이상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사람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이런 무서운 세상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와 다르게 더 한 명 한 명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31장을 좀 나가볼 텐데요. 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그의 외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를 부인으로 얻게 되면서 그 첫 번째 부인인 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이를 낳게 되죠.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요? 첫 아이는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는 시몬,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자신의 시종인 자기는 애가 안 태어나니까 빌하를 통해서 2아이를 낳게 되죠. 한 아이는 단, 둘째는 납달리.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레아가 자신도 자신의 시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2아이를 낳게 되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뭐죠? 갓.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셀.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가 이 라헬에게 합한 채를 양보하고 이제 2아이를 또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게 되는 2아이의 이름이 뭐죠? 네? 네? 2아이를 낳죠. 이사갈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절망하고 있는 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누가 태어나게 하는가 하면 그 성경에 정말 유명한 요셉이 태어나게 합니다. 네. 그래서 11명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요. 근데 이 요셉이 태어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봉사한 지 14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약속한 14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라반에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이것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과 그러면 새로운 임금 계약을 좀 이렇게 체결을 하자 그래서 그 맺게 된 계약이 뭔가 하면 앞으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자신의 품삯으로 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태어날 가능성이 적은, 그렇게 되면 야곱은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적은 보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이제 계약인데, 문제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6년간 엄청난 어떤 부를 얻게 됩니다. 얼마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가 하면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한 것을 다 만회할 만큼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장 1절에 보면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큰 부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반의 표정과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말투가 어떨까요?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고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뭔가 폭력적인 일이 벌어질 만큼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런 상황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득이 되었을 때는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좋아해요. 허위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이 라반이 야곱을 올 때마다 맨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갖고 싶은 거 없냐? 내가 다 줄게. 밥은 먹었냐? 하면서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보였더니 라반이 이제 야곱이 자신에게서 큰 이익을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가세가 기대한 것만큼 안 들자 라반의 안색이 점점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질투죠. 시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 조카를. 근데 이런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20년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떤 불행과 고통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 모른다고 하는 위험을 느꼈다고 해요. 얘들이 폭력을 써서 우리 집,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가해를 할 수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느꼈대요. 야곱은 큰 당혹감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돌아보면 뭐예요? 돌아가도 에서를 만나야 되고 여기서도 죽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이럴 때. 그래서 베델의 약속을 그는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조한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야곱이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돌아가요. 왜냐 그러면 편안하고 좋은데 그 말씀 들어도 내가 상황이 될 때 편할 때 좀 돌아갈게요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상황을 먼저 하나님 만들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세상에서의 적대감과 두려움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막 재산이 막 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날 마음이 안 생겼지만 이제는 떠나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본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어지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이 땅의 형편과 상황이 험악하게 변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재림의 징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의 정을 막 떼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이 떨어져서 세상이 완전히 진짜 온갖 종기와 그 다음에 물이 막 다 빛으로 변하고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늘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이게 또 똑같이 반복되어지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잠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이 잠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야곱처럼 똑같아요. 네? 잠시 가서 이제 이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곳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혜택을 누리면서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자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이제 떠나야 갈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치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눌러앉아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의 이 누구의 라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이전의 바로는 괜찮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국가가. 마지막 때도 똑같죠. 국가가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들어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크게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 중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본향을 소망하게 하면서 우리로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야곱이 이곳이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몇 년 동안에 그러면 하란에서의 삶이죠? 6년 플러스 14년, 그럼 몇 년이에요? 20년간의 하란에서의 삶을 탁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1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의 이야기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귀향 기사를 싣고 있어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근데 이 야곱의 귀향 기사가 학자들이 보면 너무나 디테일하게 31장부터 32장, 33장, 34장, 35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은 마치 오늘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떠나잖아요. 야곱도 죄로 말미암아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있는 우리가 언약의 땅인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슷한 일을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속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야곱의 환란이잖아요. 야곱의 환란은 마지막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엘렌 화이트 대쟁투 학원에도 실고 부조화 선지자에도 실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또한 훗날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에게도 이 야곱의 경험이 크게 교훈이 됩니다. 그들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준비를 끝낸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몰래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은밀하게 불러요. 왜 은밀하게 부를까요? 라반이 알게 되면 바로 이 계획이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들은 이제 아마 이제 집에서부터 좀 떠나 있는 그런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쪽으로 오라고 사람을 통해서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절부터 13절까지 좀 이야기를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해 이전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에게 6년 동안 품삯을 몇 번 바꿨다? 10번이나 바꿨다고 하는 10번이라는 말은요. 그냥 10번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골백 번, 수십 번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라반이 행하는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서 자신을 지키사 어떻게 했다? 재산이 도리어 수십 번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족족 라반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저지시키고 계속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을 한번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당신들도 다 알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그 베델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에게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예. 나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이곳에 남을 것인지를 어떻게 알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인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가나안에서 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이 라헬과 레아는 하란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죠, 그죠? 야곱을 통해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헬과 레아는 20년 동안 야곱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고 배워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야곱을 통해 20년 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어떻게 하라? 선택을 통해서 결정하면서 함께 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포기하고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워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나라고 할 때 함께 갈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선택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어요. 이제는 하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믿어온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야 될 그때가 올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선택을 요구하는 제안에 14절부터 16절 라헬과 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믿음이 있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야곱의 요구에 반응이 나타나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네, 이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떠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언제 라반이 이 두 딸들을 팔고 돈을 먹은 적이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네? 네. 원래 자신들이 정당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방인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국인처럼 우리를 여기냐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그죠? 원래 자신이 정당한 아버지의 딸이라면 자신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것을 원래는 딸들이 시집갈 때 혼수로 줘야 돼요. 유산으로 줘야 돼요. 그 돈을. 근데 라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떠한 유산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뭐처럼 팔았다? 여기 보니까 노예처럼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팔아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그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일을 자신들이 다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라헬과 레아가 이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가는 동기는 무슨 동기다? 믿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네. 단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편 속에서 야곱을 따라가서 아버지보다 더 잘해주는 야곱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떠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우상이 뭐를 훔쳐가는가 하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이 우상들은 이제 이 드라빔 우상을 이제 나중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라반은 필사적으로 이걸 찾기 위해서 쫓아가요. 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 드라빔은 찾아야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뒤지고 수색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상은 그 집의 수호신이래요. 그 하란에는. 대부분의 것은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적인 특징이 강조된대요. 그래서 나체 여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각되어져 있는 우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그 다산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축복해 주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훔쳐 달아나게 되면 내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숭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잡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믿음 없이 분위기와 또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편승 대중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이동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끊임없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이집트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동기가 믿음의 동기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가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 물질적인 어떤 것들, 인간적인 어떤 것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라헬처럼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늘에 서 있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주소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제 양떼와 가축대들을 다 모아서 앞서 먼저 보내요. 왜냐 그러면 양떼와 가축대들은 느리게 가죠. 그러니까 먼저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아내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변경에 있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산악지대로 이제 이동을 해서 쭉 걸어갑니다. 근데 막 야곱이 굉장히 부지런히 달렸겠죠. 예. 근데 라반이 며칠 후에 알게 됩니까? 3일 후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3일 후에 알게 되었고, 3일 후에 알게 됐는데 라반이 이제 집안 사람들, 23절에 보면 집안 사람들을 다 무장을 시켜서 야곱을 추격해서 7일 만에 따라잡는데, 근데 지금 이 라반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견딜 수 없이 분노해요. 만약 이 순간에 아마 야곱이 바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하면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야곱이 하란을 떠난 지,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발견을 하고 7일 만에 잡혔으니까 총 10일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거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르앗 산악지대까지 거리는 440km래요.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를 몰고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떼와 양떼를 몰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는 하루에 9km 내지 막 부지런히 달리면 16km 정도밖에 못 가요. 이런 추측으로 본다 그러면 라반은 이 야곱의 도망 소식을 딱 듣고 즉시로 야곱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니들이 뛰어봤자 벼룩이다. 왜냐 그러면 양떼를 몰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전진이 더디다는 걸 알고,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털 깎는 일을 다 마쳐. 이게 축제 기간이거든요. 양들을 다 털을 깎는 일을 다 마치고 떠나기 전에 이제 야곱이 자기 양떼를 보살펴야 되는 다 버려두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의 양떼를 가지고 갔을 거고, 이 라반의 양떼는 야곱이 쳐야 되는데 그걸 다 방치하고 갔으니까 그걸 다 챙겨놓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도망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그의 출발 때까지 30일이나 40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방향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대노함에 쫓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 무일푼이 야곱이 이제 분노한 이유가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이 한 푼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누구 덕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예. 자신의 집에서 얻은 거예요, 전부 다. 대규모 양떼와 소떼를 다 끌고 가고, 그리고 빈털터리 무일푼의 이 인간이 두 딸까지 데리고 가서 11명의 아이를 낳았고 다 자기의 소유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집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수호신인 드라빔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그 집안의 모든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래요. 근데 그거를 훔쳐갔으니까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무장을 해서 이 야곱의 종들과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습니까? 출애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상황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100%.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은 이 사단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 이 야곱이 처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라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에 하나 학자들이 볼 때 야곱의 도주 계획을 라반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회유하러 했을 거예요. 회유하려고. 지난번처럼 또 임금을 올려준다든가 계속해서 야곱을 더 붙들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그의 길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뒤에 누가 있죠? 사단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나 라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가나안으로 향한 길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떠났죠?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는 집을 떠난대요. 그래서 그 길이 열렸을 때 지체 없이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날 기회만은 계속 내다보고 있다가 길이 열렸을 때 그런 지체 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탈출을 하죠? 항상 길이 열려 있지 않았잖아요. 언제 길이 열립니까? 6월절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잠시 절대 안 바뀌는데 이 존재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죠. 잠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장자를 잃는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막 주변의 신하들이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지만 잠시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짐을 다 싸고 기다리다가 바로 길이 열렸을 때 아주 신속하게 달아나듯이 도망치듯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과 똑같아요. 길이 열렸을 때 도망치듯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다 내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길이 열렸을 때 신속하게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라가 이제 멸망할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졌을 때, 로마 군대에서 포위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잠시 길이 열려요. 성문이 열리고 그 포로를 풀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속하게 그 하나님께서 열어준 구원의 길을 따라서 빠져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 두 번 다시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8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계속이요? 38절. 네, 주인이 38절.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 갈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어야 돼, 이렇게. 등불을 켜서 들어서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계속 빛을 비추면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뭐예요? 일을 하려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탁 두드리면 바로 즉시 열어줄 만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하며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에게 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하라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그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달아날 때 이 가나안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라반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라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야곱은 가나안으로 못 갑니다. 근데 이거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오죠. 또 뭐가 오죠?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에서의 군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라반의 군대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환란이 있다고 하죠. 요셉의 환란과 야곱의 환란. 들어보셨어요? 요셉의 환란도? 네. 야곱의 환란이 터지기 전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마지막 가장 큰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해야지만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맞서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라반의 군대를 만나서 큰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 야곱은 이제 속절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삼촌 몰래 탈출했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끌고 왔고 또 라헬은 자기를 모르지만 지금 드라빈까지 훔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조한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맹렬한 불 같았으며 라말의 분노가 그런 거예요. 맹렬한 불과 같은 거예요. 예. 그가 거느린 무리가 야곱의 무리보다 강함으로 그들은 강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망하는 자들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여러분, 야곱의 환란 전에 이 야곱은 라반에 의해서 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하루 전이에요. 길르앗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하루 쉬어가려고 텐트를 치고 이제 수경하고 있고 바로 코앞에까지 라반의 군대 쫓아왔어요. 분노하는 라반의 군대가. 근데 그 바로 전날 밤에 그 아슬아슬한 밤에 24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짧은 기록이지만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 팍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 건 보통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라반의 마음을 확 돌려놓지 않으면 야곱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마지막 이 긴장이 최고 피크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되고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그의 가는 길을 내버려둬야 한다. 왜냐 그러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늘상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 이 라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까요? 아람 사람이지만 알죠. 우상 숭배자이지만 알아요. 왜냐 그러면 그의 나홀이라고 하는 그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주 부두엘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누나 리브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꿈에 한 번만 나타나더라도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분노한 사람이 막 우리를 해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진짜 막 우리를 해하려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에 한 번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상황이 반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억울한 일들을 다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다가 계속 문제가 꼬이고 결국엔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경험을 지금 이때 아직은 우리에게 평안한 이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도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이 한순간에 온순해지고 야곱은 가나안으로의 전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바로가 쫓아올 때 이 바로 한 사람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 파멸되어지는 거예요. 라반도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이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가 막 이 라반의 아들들까지 막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라반의 안색이 막 변해질 때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해 달라.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떠나라고. 그리고 지시에 순종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역사 개입을 위해서 먼저 야곱이 뭘 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지만 또 순종해 나가지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라반이 그를 만나기 전에 또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매 순간마다 끝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뭐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밖에 못해요. 야곱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잔 깨고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거 다 무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수단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간다? 이것저것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시를 날마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하면서 그 순종의 힘을 얻는 그런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날마다 순종이 어렵지 않고 가볍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어떤 그런 기초가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이제 드디어 야곱의 환란 우리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금요일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